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를 얻으라, 이 지혜는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가짜가 많습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아닌 게 많아요. 그래서 세상 지혜는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세상 지혜는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물어보면 20년 뒤에 어떤 직업이 제일 유망하겠습니까? 20년 뒤에 이래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혹시 계십니까? 자신 있게 20년 뒤에 이 직업이 제일 유망할 것이다. 근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니까 이게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세상 지혜의 한계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지혜가 제법 영양가가 있었습니다. 뭘 하다가 모르면 누구한테 물으러 가면 됩니까? 동네 어르신한테 물으러 가면 돼요. 뭘 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 뭘 모르면, 지금은 뭐 하다가 잘 안 되고 모르면 동네 어르신 물으러 갑니까 안 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도움이 안 돼요. 지금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뭐 하려면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네이버한테 물어봐야 돼요. 뭘 잘 모르면 네이버한테 물어봐야 돼요. 뭘 잘 모르면 젊은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뭐 목회를 하고 늘 컴퓨터를 쓰고 스마트폰을 쓰지만요.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조금 또 또릿또릿한 아이나 대학생 중에 좀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아이 불러서 말만 하면 걔들이 몰라도 또 어디서 찾아가지고 다 해준대요. 그 친구들이 몰라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들은 찾아가서 찾는 방법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됩니까? 부탁만 하면 돼요. 이제는 뭘 모르면 나이가 많은 어르신을 찾아가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이 돼요.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전에는 그게 진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진리가 아닌 게 돼버려요. 자다가 부모 말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까? 떡이 생긴다. 그래서 자다가 부모 말 들어가 떡이 별로 안 생깁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요. 자녀가 저한테 물으면 모르는 게 전부예요. 모르는 게 대부분이에요. 영양가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세상 지혜는 안 됩니다. 무슨 지혜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할 때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제일이니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이 세상에서 자존심이 제일 강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겠습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 같죠? 우리나라도 자존심이 강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존심 강하기로 아주 유명한 민족은 이스라엘, 유대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이 사실은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자존심 막 세우고 있지만요, 이거 왜 어디서 나온 자존심입니까? 조금 살만하니까, 그래도 나라가 있으니까 오는 자존심이지. 만약에 나라도 없고 살기도 어려우면 자존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존심이 지키기 어렵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어도 남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BC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고향이었던 팔레스틴에서 쫓겨나고 나서
독립하기까지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1948년에 독립하기까지 그 유대인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나라도 없고 그 정도로 쫓겨다니고요. 그 정도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철저하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아주 묘한 일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자존심을 지키게 했는가? 우리는 뭐 일제 강점기 시대에 있었습니다. 물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막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게 나쁘다 뭐 목사님은 그러면 그래 되면 안 하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 무엇이 그 긴 세월을 흘러가도록 자존심을 지키게 만들었는가? 그것은요, 그들 속에 있는 그 정신 가운데에 있는 한 가지 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백이민족이다. 뭐 이런 거 있네. 오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의식은 선민의식이 있어요. 선민의식.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이 선민을 찾아보면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백성이다. 스스로 귀한 백성이다. 나라도 없이 쫓겨다니고 막 온갖 굳은 일은 다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그들 속에는 우리는 귀한 민족이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귀한지 모르겠어요. 내 놀림 당하고 내 빼앗기고 내 쥐어박히고 그렇게 막 멸시 천덕꾸러기가 됐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나는 귀한 민족이다.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상속받은 백성이다.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그러나 이게 끝까지 가지 않는다. 이런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가진 게 있어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가진 게 없어져 버리면 뭐가 사라집니까? 자존감이 형편없어집니다. 좀 먹고 살만하고 좀 잘 될 때는 좀 이렇게 있다가 좀 살기가 어려워지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낮아지는 사람, 이 자존감, 이 선민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비록 나라를 빼앗기고 비록 가는 데마다 천덕꾸러기처럼 눈치 보면서 살기 위해서 비굴해졌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나는 귀한 민족이다. 나는 상속받은 백성이다. 나는 조만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 한두 해는 유지될지 몰라도 1, 20년은 유지될지 몰라도 내 대에는 어떻게 갈지 몰라도 내 자식 대에까지 그 가난과 그 핍박, 그 어려움을 물려주는데 거기에 뭐가 물려진다는, 선민의식이 물려진다는 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그게 대를 이어서 그게 10년, 100년도 아니고 1000년을 넘어서 2000년 동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요즘 계속 마음속에 있는 거는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 하면 저는 나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늘 이야기하면 다 남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남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좀 불쌍한 사람이죠. 언제까지 남 이야기하다 그걸 갈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어디 교회를 다녀봐도 뭐 이렇게 해보면요, 목사님들이 남의 교회 목사 얘기를 하도 많이 했어요. 제발 남의 교회 목사 얘기 좀 하지 말고 당신 얘기를 하라고. 교인들도 보면요, 참 이상한 건 자기 신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까,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고 말이야, 우리 교회 권사님은 어떻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어떻고, 남 이야기로 세월을 다 보내는 불쌍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알지 마세요. 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까? 내 이야기를 자꾸 해요. 제가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이스라엘이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우리 교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잠깐 빌려온 거예요. 잠깐 빌려온 거예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채야 된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요. 앉고 잠깐 나가세요. 예배에 너무 방해되는 거 두지 마시고 데리고 나가세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남의 이야기에 세월을 보내지 마세요. 내가 해야 할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아이고 옆집에 누가 참 잘 됐다더라. 그리고 남의 이야기만 하다가 내 자식이 잘 못 되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저는 남이 아무리 잘 돼도 내 자식이 잘못되면 하나도 안 기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막 남의 집에서 막 잔치하고 난리가 막 나는데 내 집 구석이 막 망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행복하고 기분 좋습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남의 이야기에 세월을 보내지 마세요. 내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내 안에 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 신기해요. 저는 아무리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나라를 빼앗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그들이 어떻게 되냐? 그들 인구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국민이 이스라엘 살고 있는 나라 백성이 620만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보다 숫자도 작아요. 흩어져서 외국에 살고 있는 숫자라 해봐야 670만이에요. 합해도 1300만 정도도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670만 명 중에 해외에 살고 있는 670만 명 중에 미국에 살고 있는 해외에 670만 중 60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럼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이 다 어디 살고 있다면 해외 사는데 미국에 살고 있다. 미국 인구에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프로테이지로 치면 2%가 채 안 돼요. 미국에서 유대인은 극히 소수민족이에요. 그 소수민족인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어떤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가 보니까요. 미국에서 가장 부자 40인 중에 18명이 유대인이래요. 그 다음에 미국의 50대 대기업 중에 오늘 유대인들이 세운 회사가 17개라. 뉴욕과 워싱턴의 유명 변호사들, 뉴욕 워싱턴이 제일 잘 나가는 그 로펌인데요. 유명 변호사 40%가 유대인이랍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들어가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요, 대학 교수는 어떻겠습니까?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수들,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수 40%가 유대인이에요. 하버드 대학 학생의 27%가 유대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하버드대에 우리 한국 학생들이 몇 프로 들어간다 했습니까? 16% 들어간다 했습니까? 오늘 중요한 건요. 6%인가 들어가는데요. 중요한 건 1600명 중에 몇 명이 들어갑니까?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뭐 그거 가지고 막 대단하다고 하는데 100명 중에 몇 명이 졸업한다 했습니까? 제대로 졸업하는 거는 10명밖에 안 돼요. 10명에 하나밖에 안 돼요. 오늘 유대인들은 하버드 대학의 27%가 유대인이고 예일 대학교는 26%고 프린스턴 대학은 10%고 아이비리그 대학 학생의 23%가 유대인들이에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으면 막 유대인이 대단하다고 뭐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노벨상, 우리나라는 노벨상 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노벨 평화상 받은 우리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 노벨상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노벨상 전체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고요. 헐리우드 시나리오 작가, 감독, 제작자, 돈 되는 이쪽에는요 60%가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코미디언, 돈 잘 버는 유명한 코미디언의 80%가 유대인이고요. 현재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15%가 유대인들이에요. 수치만 보면요,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2%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경제학자들 하는 이야기는 뭐 그렇습니다. 국제금융자본을 이해하려고 하면 유대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유대인을 무시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유대인을 모르거나 유대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경제의 흐름을 알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뭐 유대인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됐든 그 사람 잘 됐다고 저한테 뭐 하나 뭐 보태줄 것도 없고요. 남이 잘 못됐다고 해서 그게 뭐 저에게 뭐 그리 좋은 일도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각자가 사는 거고, 제가 궁금한 거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나는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궁금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작은 나라고 나라도 빼앗기고 그렇게 형편이 좋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민족이 되었을까? 세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나라 빼앗기고 종살이하고 떠돌아다니는 2000년 세월 동안에 사라지지 않은 것이 참 놀라운데, 세계 미국의 실질적인 경제를 움직인다는 것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것이에요. 유태인들의 돈을 빼면 전 세계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해야 돼요. 지혜가 딴 게 아닙니다. 지혜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길을 가르쳐 주는데요, 지혜가 없는 거는 꼭 지 방법대로 해서 안 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안 가르쳐 줘도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하는, 그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이거 모르고 자꾸 자기 방법으로 세상 지혜로 해서 실패합니다. 오늘 한국의 교육열이 대단한데 대단히 마음 아픈 것은 그렇게 자식 교육시켜서 피눈물을 흘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부모들이 자식 때문에 인생을 걸어요. 옛날에는 아버지 직장 따라서 학교를 옮겼는데요, 요즘은 자식 따라서 아버지는 그 멀리 직장을 다니면서까지 그렇게 피눈물 나게 희생하는데, 대단히 마음 아픈 것은 그것 때문에,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노년을 보낼 거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것보다 불쌍한 게 없어요. 지혜는 딴 게 아니에요. 답을 자꾸 찾으라는 거예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 둘째는요, 그들 속에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아무리 천덕꾸러기처럼 아무리 그렇게 힘든 얼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도, 남들이 메이커 신발을 신고 메이커 옷을 입어도 나는 그런 거 하나 못 입고 살아도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천한 존재가 아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세월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 다른 아이 맞춰서 막 외모를 맞추는데 인생을 걸지 마세요, 제발. 뭐를 갖추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를, 이 선민의식을 심어주는데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답을 잘 찾아야 돼요. 실패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맙시다. 실패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맙시다. 성공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야 돼요. 확률이 분명한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셋째는요, 이 선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 성경을 가르쳤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어려운 세월을 지나면서 뭘 했다고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세계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영향력과 힘을 갖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모입니다. 그렇게 모이고 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당장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얼마 전에 됐죠. 이 대통령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왜 그렇게 그걸 하려고 하고 그게 그 대단합니까? 그 대통령 선거에 통과하기 전에 오바마와 대통령 선거 통과하고 난 후에 오바마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이 대통령이 탁 되고 나면 IQ가 100에서 한 300으로 뜁니까? 뭐 대통령이 되고 나면 갑자기 막 덩치가 막 한 2배, 3배로 커집니까? 아니면 없던 힘이 생깁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 그 자리에 그렇게 가려고 할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대통령 되기 전에는 모르던 게 대통령 되고 나서만 아는 게 있습니까? 대통령이 되는 순간 똑같은 말인데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통령 되기 전에 말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 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도 뜻대로 잘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하고 싶었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생긴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그렇게 가려고 하고 그래서 축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도 했지만 비전 위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저는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비전 위더 대표하고 둘 중에 뭘 선택할래?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요 10번 물어도 100번 물어도 고민도 하지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대한민국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자예요. 이건 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막 뭐 잘 되고 나면 막 좋아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뭐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데 막 좋아해요. 이건 우리 나눔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나눔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성령 충만하고 이제 세상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딴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수능이 지난 목요일에 쳤습니다. 수능 치고 나서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좋은 학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수능을 잘 못 쳤습니다. 좋은 학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못 가야 그게 좋은 학교예요. 쉽게 말하면 기준이 높아야 좋은 학교라는 거예요. 나눔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교회가 되려면 뭐가 높아야 되겠습니까? 기준이 높아야 돼요. 수준이 높아야 돼요. 아무나 원하면 올 수 있는 학교는요, 명문 학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한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으면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일을 하려고 하면 죽도록 충성하고 와서 봉사하고 이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기준을 좀 바꾸세요. 기준을 바꿔야 돼요. 명문학, 명문대학, 좋은 학교는요, 원하면 들어오는 학교를 명문대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쌓여야 되고 거기에는 눈물이 쌓여야 되고 거기에는 꿈이 있어야 되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꿈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일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첫 단추 잘못 끼워놓고 아무리 해도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의 행동이 그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큰 일을 할 것입니다. 2%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이고 2%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이듯이
오늘 나눔의 교회가 기도하고 꿈을 꾸면 오늘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움직이실 것이고 다음 세대를 이 나눔의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오늘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저와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